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개역기전부터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2025년도 함께 바라기로 가지고 있는 표와 같은 충성인입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2025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충성인,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명화가 있는데 그 명화의 이름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명화입니다. 돌아온 탕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한테 제 재산 다 주세요.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다가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겨우겨우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탕진하고 돌아올 걸 다 알면서도 돈을 주고 그리고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내 힘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 그림을 그렸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먼저 탕자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시력도 거의 없어 보이는 거의 반 이상 감긴 눈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아들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잘 보시면 왼손은 우락부락한 남자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어요. 왼손은 상당히 길쭉하고 여성스럽습니다. 섬세한 어머니의 손입니다.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손으로 두 손이 짝짝이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모습에는 다 떨어진 신발과 벗겨진 신발을 통해서 처절했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서양화에서
남자가 맨발을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수치의 모습이랍니다. 아들은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겨우겨우 아버지께 돌아와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은 거의 먼 아버지, 그리고 그의 심장 바로 아래 이마를 대고 있는 긍휼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이 배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신발이 다 벗겨지고 다 낡아 떨어졌는데도 그의 허리에는 단검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칼은 가문을 상징합니다.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칼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이렇게 단검을 하고 칼을 차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가 다른 것은 다 탕진해서 버렸을지라도 가문의 자부심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문의 자부심.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한 자라는 그 자부심만은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식만은 팔지 않았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칼까지 팔아먹었다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 방탕한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집을 떠나 세상으로 방황할 걸 알지만 재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또 분명히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해야, 다 잃어버려야 돌아올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저는 포기해도, 목사인 저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시면 저도 접겠는데 접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저희고 목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조철 형제가 드럼 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감격이 됩니다. 오늘 예배가 1월 1일 지나고 첫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팀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영혼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아무 목적 없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아들은 적어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철희 형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막 살았어도 제일 사랑하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항상 나한테 고백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떠난 아들이 다 버렸어도 칼만을 차고 있는 이 아들, 이 그림이요, 바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게, 저는 이 그림을 오늘 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참, 이 렘프란트라는 이 화가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충성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성은 여러분,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번역은 이럴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편지예요. 편지할 때, 우리를 이렇게 여겨다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다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다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충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실성.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모습이고 사명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이 뭐냐?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이 말은 밑이라는 휘, 아래라는 뜻의 휘자와 노를 젓는다라는 페레테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가끔 로마 영화 보면은 옛날에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밑에서 배너가 노를 져요. 아주 노예 중에 하급 노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막 노를 졌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쓰여진 휘페레테스입니다. 노를 젓는 노예. 여러분, 이 노를 젓는 노예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노를 젓지만 위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져야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런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휘페레테스라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도 속해 있는데, 이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충성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충성이 아닙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과 관리하다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남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통장에 돈을 막 채워놓으면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돈을 쌓아놓으면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100년, 길어야 그렇습니다. 길어야. 더 일찍 나오기도 하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겠지만 100년. 그 뒤에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천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잘 몰라요.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죠. 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태어날 세상에서.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저 밖에 엄마 소리, 아빠 소리가 익숙하게 들리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100년 동안 살아갈 때 간접적으로 저 세상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간접적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옥입니다. 못 견뎌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영원한 게 뭐예요? 실제로 지옥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해. 오늘처럼 이렇게 철이 형제가 드럼치면서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게 막 내가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천배 만배로 좋은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맡고 있는 자라는 거. 우리가 집사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 일만 감당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온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훨씬 가진 게 없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갖고 왔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더 행복해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그 친구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고. 제 친구 중에는 신학교 신학생이었는데
고졸로 다시 취업을 했어요. 동생 때문에 부모님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담배 인상공사에 들어가서 담배를 파는 일이 됐어요. 배달하는 일. 그 친구가 지금은 막 승진해가지고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지사장으로. 저기 지방에 지사장으로 있어요.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겠죠. 근데 항상 부러워해요. 목회를 못한 거를 한탄해요. 너무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목회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늘 자기가 못한 것. 그것이 아쉬워서 친구들만큼은 목회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존경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직이라는 사실, 청직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 할렐루야. 그런 삶은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부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멘. 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냐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충성.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는 반드시 충성해야 됩니다.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태복음 1장 9절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지 몰라요. 너무 크신 사랑으로 그분이요 말씀으로 자기를 가두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두셨다고요. 똑똑한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막 살아도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작디 작은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제멋대로 하나님 바꾸실 분이 못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책에 성경이라는 책에 자기를 가두셨다고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상상이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어느 장소에든 계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라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 이런 거 안 느끼셔도 돼요. 괴로움, 아픔 이런 거 안 느끼셔도 된다고. 고통 이런 거 없으신다고. 근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여기 인간의 몸에 갇히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탕자가요, 이제 아버지 종으로 저를 써주세요. 저는 이제 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맞죠? 근데 그 아들이요, 다음날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받아줬더니, 야야야! 이리 와! 하면서 막 종을 때려요. 아버지 종을 막 때려. 내가 둘째 아들이야! 이러면서 때려요. 어떨까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아들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뭐예요? 신실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진짜 종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지금은 큰나무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임용수 목사님이라고 큰나무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이 글 중에 이런 글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한시적으로 누드촌을 하는 그런 데가 있답니다. 미국 같은데. 모든 자유를 누리자 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산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누드촌에 초청을 받았대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다 벌거벗고 며칠간, 한 달간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 목사님이요, 고민이 되는 거야. 아유, 다 벌거벗고 있는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와달라고 하는데 목사로서 안 갈 수도 없고 고민에 빠졌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어디가 됐든 거기가 지옥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가야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누드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양복을 입고 갈 것인가? 아니면 먹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동질성을 가져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니까 나도 받고 가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빨가벗고 갈 생각을 하신 거죠. 자, 누드촌에서는 이제 목사님 초청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다 빨가벗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나가면 다시 옷 입을 건데 우리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자. 자, 예배날이 됐어요. 네? 성도들은 다 옷을 입고 침대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은 성경책을 읽고 어떻게 왔어요? 빨개 벗고 돌아왔는데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며낸 얘기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얘기가 꾸며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목사라도 당연히 그냥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옷 입고 왔어도 큰 문제 없었을 것인데 너무 맞추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사람들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살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우리가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묻혀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바는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함, 충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적어가지고 고린도 후서로 이게 나왔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잘못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로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2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그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 말씀이 여기 밑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우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죠. 충성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도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떳떳하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세상 속에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떳떳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떳떳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안경을 쓰고 머리를 잘 다듬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거래를 안 해야 돼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님, 많은 훌륭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 몇 분의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여러분 오해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떳떳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해야 됩니다. 서시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잘했거든요. 서시,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시인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한테. 여러분, 윤동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쓴 시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 여러분 마치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사람 중에 소명을 자각한 윤동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어구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쓴 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부끄러워요. 마음은 그런데 항상 부끄러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충성이라는 그런 함께 바라기 올해의 표가 있는데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지킴입니다. 신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영혼구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입으로 뱉었으면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데 맨날 약속하고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충성리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모임에 꼭 개근하십시오. 개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근이라는 게 지금도 중요해요.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개근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단결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결석하려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가지고 결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영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두 가지는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섬기고 있는가? 제가 어느 날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할까? 첫 번째,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 영혼을 섬기고 있다면 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도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저 사람 믿음만해. 저 사람은 뱉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래야 존경도 받고, 그래야 여러분, 인정도 받고, 그래야 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이든, 아빠이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자, 말씀 읽기와 감사하기 계속 올해도 단톡방에 올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이번 주 충성인의 3대 원리를 숙지하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나 충성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교회 모임, 예배든 목장이든 개근하려고 하겠습니다. 또 섬기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스러운 그런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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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신뢰가 있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1년 동안 신앙과 사명과 또 나의 신뢰의 모습들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직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와 모임에 개근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섬기는 삶,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말한 바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신뢰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